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할렐루야. 주의.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주 큰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타향에 나가서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께 좀 용서를 받고 싶고 또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나, 네가 무슨 낯짝으로 집에 돌아왔느냐, 야단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죠.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냥 고향을 영영 등지고 아버지를 등지고 살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편지를 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우리 집 앞을 지나는 기차를 타고 갈 텐데 혹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저를 위해서 용서한다는 표시로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걸어놔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너무나 잘못하고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용서 못 하시겠다면 손수건을 안 걸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그 기차를 타고 떠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을까?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아니면 걸려 있지 않을까? 막 불안한 마음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산등성이를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집 앞이 나오게 되는데 눈을 감아버리고 있다가 기차 가는 길에 집 앞에쯤 왔다고 생각할 때 눈을 딱 떴더니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혹시나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놨다가 내 아들이 그거 못 보고 그냥 떠나갈까 봐, 아들아, 나는 너를 용서했어,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패러디를 해서 우리 목양의 칼라로 초록 손수건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미리 용서한 그 마음을 이해하기까지는 아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버지는 구시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젊고 내 피는 막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세월을 낭비할 수 있느냐. 나는 날개를 달고 훨훨 넓은 세상을 날아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그 세계에 나가서 내 꿈을 좀 펼쳐보고 싶은데 이 젊은 때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집을 떠나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고 수도 없이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에게 바람이 들어갔어요. 막 좀이 쑤셔서 어쩔 줄을 몰라. 아버지 품 안에서만 사는 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나 좀 꿈 좀 키워보고 싶어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좀 마음껏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유산을 좀 물려주십시오.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속으로 섭섭하죠.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물려받나니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러나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잠시뿐 아버지는 금방 아들을 걱정합니다. 이 아들이 이 재산 주면은 분명히 가지고 나갈 텐데 나가면은 그걸 바르게 쓰겠나? 분명히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거지꼴로 돌아올 텐데 염려를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염려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분배해 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을 못 견디는 거예요. 좀이 쑤셔서 그 돈 가지고 나갑니다. 가능하면 아버지 품에서 멀리 떠나려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돈을 탕진해 버립니다. 여러분, 돈 모으기가 힘들지 쌓여진 돈 쓰는 거는 순식간이죠. 돈 있을 때는 네가 최고라 그러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들끓지만 돈 잃고 나면은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가난해졌어요. 그런데다가 때마침 왜 그때 그렇게 그 해에 흉년이 크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지경까지 내려갔습니까?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처럼 돼지라는 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린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결 음식법에 의하면은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를 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일입니다. 치욕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돼지 치는 그 굴욕적인 일을 해가면서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도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지경이 된 거예요. 완전히 내려가서 이제는 가장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상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최소한도 굶주리지는 않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많이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다짐을 하나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지금 이 아들은요 완전히 내려가가지고요 집 나갈 때에 그 당당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실패하고 낭패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그래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겸손할 대로 겸손해져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자격은 이미 박탈되었으니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나간 다음부터 이미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매일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과였어요. 그러다가 벌써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촉 처져가지고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볼 때 아,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막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추고 이렇게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온 일로 인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는 아들의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야, 뭔 소리 하냐?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우리 아들에게 입혀라. 이렇게 잘생긴 얼굴, 여기에 이런 옷이 이게 어울리냐?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혹시나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저놈 자식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글로 돌아왔다고 비난할까봐 이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 너희들도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가족끼리만 먹기에는 송아지가 너무 크잖아요. 다 불러 모으고 너희들 뭐라 그러지 마, 내가 용서했는데 니들이 뭔데?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은 아들 다시 돌아왔으니 나는 기쁘다. 나는 이 아들을 용서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맞아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나간 아들의 몸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철이 없어가지고 이 아들이 큰 잘못을 했지만 이제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으니 이제 됐다 이거예요. 돈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돈이 문제냐 이거죠. 내 아들이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제정신 차리기까지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한 만큼 이 아들은 깨닫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는데 왜 이 아버지는 그 아들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요? 잃은 은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 돈을 찾았는데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는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아들이 아무리 졸라댄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한테 재산 안 나눠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졸라대도 안 돼. 무슨 소리야?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뻔히 탕진할 줄 알면서도 왜 그 돈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돈은 내가 주지만 너 이거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리고 그를 완전히 족쇄를 매가지고 집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돈을 탕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될 때에 큰아들한테 야, 네 동생이 말이야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짓을 하니 네 동생 좀 잡아오너라. 형한테 시킬 수도 있고요. 종들에게 시켜서 야, 니들 가서 내 작은 아들 알지? 데려와.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야, 이놈 자식아, 내가 너더러 이렇게 하라고 너한테 재산 나눠준 줄 알아? 이리 와. 그리고 붙잡고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냐 이거예요. 집안에서만 있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기만 했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제로 끌어다 놓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다가 집에다가 앉혀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나가버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마음에 기다리는 것은 이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서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돈 잃고 고생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아버지는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제 스스로 우리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나가서 그를 찾아와야 돼요. 잃어버린 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혼자서 주인한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은전은 사람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마음으로 돌이켜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지. 강제로 몸만 데려온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 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 아직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억지로 끌려와서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아직도 내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뿔이 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닫고 돌아올 때 아무런 조건 걸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거기다 대고 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야, 이놈 자식아, 그 돈이 얼만데 또 돈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단 말이냐. 추궁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놈아,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난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너 돈 다시 벌어올 때까지는 집안에 들어올 생각도 마라. 다시 내쫓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아들을 품어주었어요. 근데 이 품어주는데요, 이전에 아들의 모습 그대로 온전한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너 이제 노동해. 일 안 하면은 밥도 안 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데 아버지는 큰 아들하고 똑같이 온전한 아들로 그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새 옷을 갈아입히는 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왜 이 아버지인들 그 아들에게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왜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너는 왜 저 큰아들처럼, 너는 왜 저 형처럼 그렇게 못하냐?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어요. 이놈의 자식이 이럴 줄 알고 그랬겠나? 몰라서 그랬겠지. 가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겠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집에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용기를 못 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망설였을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기를 너무나 잘했지. 이제는 새 사람 됐겠지. 앞으로는 잘하겠지. 혹시나 이 아들이 아버지 이제 제가 잘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돈 좀 주시죠. 그럴 때는 아마 처음에 재산을 달라 그랬을 때하고는 다른 마음으로 그래 너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형편을 공감하면서 아들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달지 말고 여러분 떠나간 사람들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갔는데, 그 사람이 떠나가서 무슨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아무리 못된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답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저 목양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나를 안 받아줄까 봐 용기가 나질 않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죄를 짓고 떠나갔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돌아오고 싶을까? 얼마나 아버지 품이 그리울까? 그런데도 혹시나 거절당할까 봐 망설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된 죄를 저지르고 잘못했어도 주홍같이 붉어도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흰눈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요. 한번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억하지. 내가 그거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너 예전에 이렇게 잘못했지. 너 나한테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지. 내가 용서할 줄 알아?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은요, 내가 완전히 잊어버려 줄 거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빌면 하나님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너라.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21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한테 죄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셨어요? 똑같은 죄를 2번, 3번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여유를 부려서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22절에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몇 번 하라는 거예요? 77이 49,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까? 490번 용서할 때까지 다 세어봐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앞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똑같은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 또 용서해달라고 하기가.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용서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해와 같아요.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고 다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도 용기가 없어. 용서해주지 않을까봐, 문전박대를 당할까봐 아버지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몰라. 이미 아들 나간 때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들 돌아오라고 기다리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그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희년 축제 때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저렇게 낙심하고 상처받고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 묻지 마세요. 너 나갈 때 무슨 말하고 갔어? 너 나가서 뭔 짓 했어? 네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 따지면 돌아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까봐 겁나서 이 교회에 돌아오고 싶은데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양교회가 그리워서 오고 싶은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오고 싶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때 걱정하지 마, 묻지 않을게,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 돌아오라고. 아무도 묻지 말고, 잘못한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의 축제가 될 거예요.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납해 준 것처럼 그냥 받아주십시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복받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목양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하고도 큰 소리 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큰 소리 치고 돌아오면 안 되겠죠. 잘못했다고 돌아와야 되겠지. 잘못했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 묻지 말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